이제 구속사의 무대에 세운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다 이거야. 그걸 이제 우리 회중 앞에서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서 세워주셨다. 그런 분이래야만 책을 자, 여기 보니까요, 저 진도가 아주 맞춤맞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걸 말해요. 교리적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윤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마가 윤리, 실천 윤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내가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것을 당신들이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믿느냐, 받았느냐.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합니다. 여기 쭉 나오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여기 이걸 좀 짚고 넘어갔는데요,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냐. 이게 제겐 절실하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집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조급하구나.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죽을 몸 아니에요. 죽을 몸. 그러면은 이 혓바닥도 썩을 거 아니에요. 성대도.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제가 받은 바, 깨달은 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햇불성교회가 이제 이 전국에 그냥 이 기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강사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제 각 전국을 이제 뛰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 끝나면 일주일 일단 중국 가요. 서쪽으로 불과 한 주 있다가 이제 가서 한 주간을 거기는 2박 3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하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는 또 월요일날 이제 대구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직은 제가 죽을 몸이지만은 아직은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토를 이어받을 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 소원이 있어요. 에녹을 하나님의 10월 11장에는 에녹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고 떠나게 해달라. 그게 제 남은 소원인 거예요. 죽을 몸 여러분 아무리 이래봐야 죽을 몸이에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천문 때 충성해라. 네? 그렇잖아요.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죽을 몸을 만나게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왜 데려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죽을 몸 천한 몸을 쓰시겠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모두가 예배입니다. 모두가 예배. 운전하는 분은요 지금 주의 주님을 태웠다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버드 때 수석으로 합격했잖아. 그분이 목사님 합격했더라고.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거 자꾸만 여러분 식사 준비할 때요. 이것도 주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게 다 주님께 한 거야. 주님께. 그랬듯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를 해라. 그러면은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걸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기까지가 우리 왔죠. 이제 하나가 남았어. 황금고리라고 하는 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건 끊어지지 않는 고리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건 앞으로 할 건데 이미 과거 완료로 하셨나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이 내 죽을 목을 영화롭게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 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죽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에베소도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거. 그리고 그러므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 되도록 힘쓰라 그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였다는데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였어요. 근데 사탄은 이걸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하나 된 것을 하나 되었던 이걸 힘써 지키라는 게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로 결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러므로를 한번 조금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세요. 찬송하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려. 생각해보세요. 이 유도순이는 말이에요. 뭐 이제 아무개 순이 엄마는 예수 믿기로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대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대요. 그거 하고요. 순이 엄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택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당을 짓는데 어떤 벽돌로 지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택했어요. 아, 이거로 하십시다. 그러면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그 돈을 줘야지. 값을 주고 사지. 그러면은 해놓고는 이제 거기다가 이거는 아무도 노터치하다. 이건 아무에게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을 치는데 보증으로 이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셨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이라고 했는데 구속해줬지. 성령으로 인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소시킬 수가 없어. 무엇도 말소를 못 시켜. 그리고 우리 기업에 보증에게 주셔서 이 성령이 보증을 서주신 걸 누가 무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늘 이 구원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게 그러므로라는 이제 그런 뜻.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제 에베소서 강의를 보십시오. 거긴 도표가 다 그렇게 나와요.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요.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가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속 6장까지가 다 나와요. 네? 자, 이제 여기 목회 서신, 우리 지금 서신서 중에
목회 서신에는 남, 너,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나는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본제나 이런 걸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관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유입을 따르지 말고 넌 돌아서라 이거야. 이게 너예요. 디모데예요. 그리고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없이든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고 하나 네가 뉘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혹한한 이야기를 쫓으랴. 그러나 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혹한한 이야기를 쫓을 거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우린 달라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와 너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말은 독한 창들에 썩어져 간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게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예요. 설교자예요.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들로 깨요. 그들이 잠들어 있다 이거야. 마취가 당했어. 마취를 당했어. 그래서 누구에게냐? 마귀의 올무에게서 벗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전에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 나도 속은 자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벌써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요. 그래서 여기 문맥으로 보면요. 내가 선한 이게 앞에 있네요. 여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것을 우리는 전도하니라고 불신자하고의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 서신들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보수하려고 하는 여기에 더 무게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보수하느라고 바울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박해당했습니까? 불신자에게 당한 것보다는 그게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돼요.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럼 오늘날엔 이런 사람이 이 본인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지. 지금 이단들이 나는 이단이다. 그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거죠. 사로잡혀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와 그들의 분별은 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여기에 달려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신앙 고백의 핵심의 주제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죠. 근데 주님이 이제 포로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돈을 주고 다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를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사도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 택할 때는 임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 이거 전하라. 그리고 이제 주셨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 하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세요. 마귀는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먹었어요. 그럼 누구 종이 됐죠? 사방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종이 있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 말을 듣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대로, 세상 습관대로 그런 인생과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적인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가가 드러나요. 그렇게 보면 문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주로신이 나요.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이다. 예?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것을 믿으면 내가 이제 살리라. 그래 우리 주님의 자기를 왜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제와 통치를 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제권이 있고요, 통치가 있어요. 구분을 자기 땅에 오면 하나님이 주제예요. 천재 대주제자가 되세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천재 대주제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용접지 아니한 거예요. 통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에? 인자는 모든 것이 없어. 주님의 통치 영역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제하에 있어요. 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거야. 그러나 통치 영역이 없는 거예요. 머리 들 것도 없어. 발 붙일 것도 없어. 그런 통치 영역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감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없는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통치하시는 데가 계시록 19장 6절에 가서 나와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라는 방파제가 울려 퍼져요. 이게 처음 나와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자 보세요. 그걸 짚어봅시다. 첫 창조 때의 통치 영역이 어디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주제하에. 그러나 통치는 사람과 결부가 돼요. 짐승을 통치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된 동산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따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통치가 깨져버렸어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통치 영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보고 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통치자예요. 그러나 통치 영역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방주로 들어간 방주 안에만이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야. 밖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지만은 밖은 통치 영역이 아니라 통치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에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가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그대로 지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지 말아라. 그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밖에는 뭐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거기가 통치 영역이야. 다시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를 다 되세요. 그래 통치 영역을 해요. 구약시대는요,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또 반역을 했다 그런 게 나오네. 신약시대는요, 새로우냐? 엔 그리스도, 누굴 통치 영역이에요. 근데 현대교회가 이걸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통치 영역을. 그래 에레미야 여기에는 반역이 있도다. 여호와 이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밖에 쫓겨났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은혜를 보아야 되는데 주님은 밖에 쫓겨난 거야. 왜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던 거야. 주님 십자가 그거 우리 안에도 잘합니다. 십자가 없어도 우리 구원 안 받습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주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설교자들의 통치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설교자는요, 이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느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게 통치 영역이야. 이걸 벗어나면 이미 통치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네? 그래서 바울은 요 앞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거기다 더하지 않았다네. 벌써 그때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오늘의 설교가 얼마나 더 혼잡되어 있다. 우리가 앞에 그래서 시편에서 봤죠. 우리 입으로 이기리로 하도다. 내 입을 누가 주관할 자가 있느냐. 내 입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동안에 7번 단련한 것과 같이 그렇게 순전한 말씀인데 이걸 아주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자들이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라. 자기 목회하기 편하게 교인들을 양성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거야 아니라 자기 제자로 말하자면 자기 이제 멤버십으로 그런 식으로 양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그 교육은 잘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거는 잘 배웠다 이거야.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이미 뭔가는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이걸 집어넣은 건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게 나와요. 네갑의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베두인 것 같아요. 지금도 베두인들은요 집을 짓지 않아요.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시행되는도다. 하나님이 이들을 말이죠 불러다가 예레미야 보고 포도주를 이제 먹으라고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 좋은 포도주를 이제 이제 식사를 잘해가고서 베풀었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유언하기를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들었어요. 그 명령은 시행이 된다는 거야. 그 명령은요. 그래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도 마시지 않냐고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의사가 이제 절대 냉수 마시지 마십시오. 보리차 그것도 뜨겁지 말고 미지근하게 해서 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절대 냉수 안 마실 겁니다. 그건 치료이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거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네? 또 부인은 정성껏 뜻뜻하게 손을 대서 뜨거운 거 아닌가 보면서 또 갖다 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 그래 여기 에스겔이 이럽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말하자면 열린 음악회 온 것처럼 와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말을 듣고도 휴내치 않았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마음이
소풍에 물 붓기라는 것도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뱉으라. 네 마음을 내뱉어라. 자, 우리가 목회하는데요, 공력을 실험하려니 온다는 겁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을 때 이 털은 꼭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부러지 돌에 세우면, 여기 6가지지만 이제 2가지예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안 타는 것 2가지예요.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가 시험이 볼 날이 와요. 그런데 이제 만일 불에 타면은 그때는 그건 헛도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완공할 수 있을까? 아닐까? 자기의 능력을 말해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게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터무니없이 착공했다가 그냥 완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니까. 오늘날 완공하지 못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목회에 쉽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러다 완공하지 못한 그런 볼상사나운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은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바울은 항상 주 예수의 날을 염두에 뒀어요. 지금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 내가 양육한 성도들이 나고 한 명씩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멸류관이 누구냐? 주 예수 날에 그날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말이죠. 얼마나 바울의 정말 자랑이 되겠어. 또 성도들은 바울에게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까지 그 예수의 날을 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이 멸류관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주 예수의 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권능을 행하여온다. 이러면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으로 그렇게 모은 것이 진리로 모은 게 아니다. 불법으로 모은 그냥 불에 다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이런 걸 그래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설교와 예증적 설교의 장단점이 뭔가? 이 예증적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이제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하자. 요나같이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예증적인 혹은 모범적인 설교라고 해요. 누구를 모범으로 해서 닮아야 될 모범, 닮지 말아야 될 모범으로 세워서 설교하는 것. 그렇게 설교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호소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보시다. 예증적 설교. 성경을 점으로 취급을 해요. 앞뒤가 끊어진 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라. 그래서 인물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구원 계획이 해체가 되버려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가서 이제 다 이루었다가 하는 것을 해체를 시킨다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 뚜껑을 열어서 선을 끊어놓는 것과 같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강조가 되니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여기 마태복음 이것이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거야. 자기는 그대로 안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을 화이세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있고 해답이 없어요. 교훈에는 해답이 없어요. 아까 우리 선지서에서도 봤어요. 선지서의 앞에 문제가 다 나오지만
뒤에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 그럼 구속사적인 설계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이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는 전체 맥락에서 어떤 좌표에 있느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없는 사람은 원시치 못하고 근실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쭉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요. 구속사적인 설계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 3장을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돼요. 타락장.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장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은혜장이 되잖아요. 노아 홍수도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 심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의 후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그들을 남겨주셨어. 후사를. 그리고 보존해 주셨단 말이야. 씨를 남겨주셨어. 그러니까 또 은혜장이 되는 거죠. 요셉을 사람 중심으로 봐요.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를 그래 형이 시들해서 팔았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야. 이거 놀랍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설교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으면은 설교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 보시다.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적용을. 그럼 그리스도가 피가 없는 게 되죠. 이 구약 성경이 십자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올 때 7가지 그 무지개 색깔의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과를 안 하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사랑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리고 신앙에 이 그냥 효과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가 있는 신앙, 해파리 같은 감정에 움직이는 그런 신앙은 조석뼈예요. 조석뼈. 하다가 대만 쌀쭉해요. 정말이에요. 성도는 그렇지 않던가요? 얼마나 조석뼈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감정은 약한 거예요. 감정을 앞에다 세우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이게 앞에 서야 돼요. 감정은 뒤따라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뼈대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이게 되게 좀 제가 뒤에 부록으로 나왔습니다. 제 여호수아 파노라마 뒤에 목사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설교가 이게 어떻게 이래?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많이 논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인데요. 이제 시간이 됐지만은 조금만 봅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 저녁 시간이 있네요. 제가 내일 여러분 나와서 발표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걸 계산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내일 오전에 소화하려면은 여러분 발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있으니까 저녁에 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세상 위하여 나보는 초다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대중에 빠져서 대례 잡으라. 오늘의 음성 거두고 너그러운
시간 다 마쳤고요.